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을 똑바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지난주 말씀 우리 잠시 복습을 할 텐데, 지난주에 야고보가 경고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랬어요. 선생이 되려고 그 선생된 자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된 자의 리더된 자의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냐면, 리더는 말로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 혓바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가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혀가 가진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두 번째, 배를 움직이는 조타실의 키. 그죠? 세 번째,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 이 세 가지 예시를 들면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작지만 영향이 크다. 특별히 야고보는 혀가 가진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혀는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삶이라는 말이, 삶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직한 제네시스라는 말이었어요. 게네시스. 무슨 말입니까? 삶이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게네시스를 게헨나, 지옥불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옥색으로 바꾸는 게 이 혀의 위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방화범 얘기했죠. 방화범. 내가 방화범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혀는 독과 같아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독이라는 거예요. 독. 내가 독살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프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그동안에 방화범들, 독살범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중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살라버린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안타까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꼭 회개하셔야 돼요. 이어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거 모순이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가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냐? 모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곳에 동일한 곳에는 동일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찬양하는 그 속에 만약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나오는 찬양은 그게 찬양이 아니라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혀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품격 품자 얘기했죠. 세 마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술도 치료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죄의 재방송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재방송. 우리 채널, 케이블 TV 틀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어느 방송 틀면. 그것처럼 죄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죄도 항상 반복이 돼요. 죄의 재방송. 지난 한국교회 50년 동안, 60년 동안 반복되었던 이 재방송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13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이 야, 저 사람 똑똑해. 야, 저 집 자식 영특해. 애가 보통이 아니야. 이런 말 듣기를 참 원해요. 뭐 이쁘다 잘났다 이런 거보다 천재래 이러면 참 좋아요. 심지어 자식이 공부를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아도 학교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는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적을 때도 그렇게 적어야 돼. 애는 매우 똑똑하나 노력이 부족한 뭐 이렇게 적어야지 애가 머리가 나빠서 이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모도 우리 자식이 머리는 애가 똑똑한 애인데 어릴 때 천재 소리 들었는데 애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자식 골 때린다 이런 얘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인간은 지혜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다니면 상식이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혜에 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숭상하고 추앙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철학자들, 그래서 그들을 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에는 그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추앙을 했어요.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데,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근데 갑자기 갑분싸요. 왜 갑자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지? 이 문맥상 갑자기 혀 얘기를 하다가 혀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자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지혜 총명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 풀지 못한 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혜자를 찾는 겁니까? 자, 야고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그 지혜자 총명한 자를 찾는 이유는 뭐냐?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일관된 주장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믿음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보여봐. 증명해봐. 말만 믿음 있다 하고 너 믿음 가졌다고 직분 있다며 믿음 가졌다며 보여달란 말이야. 너에게 믿음 있다면 행함으로 겉으로 증명해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혜 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지혜가 있다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여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총명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문맥 지금 오늘 문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우리가 지혜롭다는 걸 뭘로 총명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학벌로 그걸 증명해요.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 어디 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혹은 내 IQ가 얼마라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못 푸는 수학 문제 풀어놓은 거 보고 야,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천재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좀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문제를 풀지만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표적을 맞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가다가 이제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구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표정이 다 감동받을 표정인데 잘 들어보세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표적을 맞히지만 어제 양궁도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표적을 맞히지만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표적을 맞춘대요. 그게 천재래요. 자, 집에 갈 때쯤에 여러분들 그거 참 좋은 말이구나 그럴 거야 아마.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표적을 맞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야고보는 너희 지혜를 지혜 가진 자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학벌이나 IQ나 뭐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뭐 남들이 뭐 보지 못하는 표적을 맞춤으로 지혜 있다. 그걸 그렇게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착한 행실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여란 말이에요.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란 말이에요. 자, 공동번역성,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보여지면 그 사람 지혜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다. 온유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다. 완전히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지혜롭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냐? 온유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세상의 정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선행,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도 대충은 이해하는데 온유라는 단어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프라우스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프라우스가 어떤 뜻이냐?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온유란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거예요. 자, 원래 야생마가 어때요? 이게 길길이 날때리면서 얘는 이거 통제가 안 돼요.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주인의 손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단련되고 맞아서 이제 길들여진 상태, 이게 프라우스, 온유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리고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 이 지혜가 세상 말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눈치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치채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뭔가? 자, 지혜가 사실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16절을 보면 먼저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화면 보시면 자,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이거는 뭐냐? 땅 위의 것이고요. 이건 정욕의 것이고 이건 귀신의 거래요. 귀신 거래요. 귀신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요. 자랑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출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뿌리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게 뭔가?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열매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세상은 이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건 지혜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야고는 이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지혜가 맺는 열매가 다르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뿌리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이
이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빗대어 보십시오.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지의 마귀지혜는 공동체를요, 그 주변을 항상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였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국회예요. 국회. 국회의원들 보세요. 의사, 판사, 검사, 뭐 세상, 뭐 CEO,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이는 데가 국회예요. 그런데 그 국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 한 번 하면 안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난리도 6.25 때 난리는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한 지혜가 뭘까요? 어떤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세상 사람 볼 때 여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부러워할 만한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위로부터 온 지혜 받은 사람들이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온 이 지혜 목록을 잘 보세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첫 번째, 성결. 여러분 성결이 지혜입니다. 성결이 지혜래요. 여러분 세상은 성결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성결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못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미련한 자였어요. 왜? 굉장히 힘센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씩 죽였던 사람인데 그날 밤에는 기생집에 찾아가요. 낮에는 하나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살아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눈이 뽑힙니다. 그러다가 눈 뽑혀요. 새사들에 묵혀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성결하지 못한 것은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다윗 인생의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 남의 마누라 건든 거예요. 바세바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미련한 짓이었고 그 성결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다윗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 어때요? 반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이겨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함의 그 지혜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우상잼을 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결함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적절히 뭐 타협하고 에이 뭐 그러고 어떻게 살아. 다 적절히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두 번째 화평함이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마다 다 멀어졌어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 교회 피아노를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진 교회가 있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밥을 밥으로 할까 국수로 할까 그걸 가지고 당회가 3년 동안 싸웠대요. 안 먹으면 되지. 우리도 김밥 시켜 먹으면 되지. 본질이 그거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닭가슴살 타령하면서 왜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처먹는 거 가지고 싸워. 그럴 필요가 없잖아. 화평 깨뜨리는 거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자 다음 보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거. 너무 빡빡하면 안 돼. 너무 빡빡하고 그러지 않은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양순. 여러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분고분한 거예요. 양순이 고집 부리지 않는 거.
고집부리죠. 순종한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양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순의 반대, 이 순종, 고분고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표현인지 아세요? 양순의 반대? 예? 목이 뻣뻣하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양순의 반대가. 목이 고다 뻣뻣하다. 목이 뻣뻣해. 예? 그래가지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요. 이게 목이 고다 뻣뻣한 상태. 아무리 끌고 올라도 말 안 듣는 거야. 아무리 주인이 끄는데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온갖 고집과 아집과 핑계와 그 고집으로 그냥 수십 년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이거 밀어난 겁니다. 밀어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10장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목이 고든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는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양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 아멘. 왼쪽으로 가, 아멘. 멈춰,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쪽 저쪽 헷갈리게 하십니까? 난 내 길 갈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서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아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옆에 교회가 있대요. 자, 우리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의한 적 없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으로 궁율이 지혜라 그랬어요. 궁율. 무슨 말이냐? 궁율이 여기일 줄 알아야 그게 지혜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뒤지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여러분 아시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받아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주인이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뒤지게 혼나죠. 그죠? 궁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돼요? 지 탕감받은 거 다시 다 토해냈어요. 다 갚아야 됐어요. 그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궁휼히 여기지 않는 게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로운 거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으셔야 돼요.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잎사귀 찾지 않으세요? 잎사귀는 나무를 위한 거예요. 잎사귀는 광합성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잎사귀입니다. 주인은 근데 그 잎사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존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그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음 말씀 보니까 편견이 없는 것이 또 지혜예요. 편견 없는 거. 편견 가지고 사는 게 이거 미련한 겁니다. 보세요. 사람에 대한 편견, 여러분 이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 가지는 것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해 보면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실제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한 달란트 종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편견이 밀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담하기 위해서 인지 왜곡이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집 없는 서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집이 없어가지고 단칸방 살기 힘들었어. 나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리라. 집 없는 서름. 이걸 인지 왜곡이라 그래요. 평생 그 집만 우상돼서 살아가는 거.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과 곡해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혹은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진실한 것이 지혜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란 것은 가면을 말해요. 가면 쓰고 있는 거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다 던져버리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그냥 뭐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바치면 되는데 부풀리잖아요. 부풀려서 다 바치는 것처럼. 왜? 그래야 박수 받으니까. 박수 받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교통을 하고 화목자를 하면서 왜 화목자하고 목자 모임을 하는 줄 아세요? 가면 벗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쭐대는 시간도 아니고 나 이렇게 배경이 이런 사람이 이거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세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화목제예요. 덕긴 객긴 다 똑같아요. 자, 이 하늘의 지혜, 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는 이것들이 하늘의 지혜인 줄 알고 이런 지혜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다 위로부터 온대요. 야고보서도 그랬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이 지금 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 열매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그럼 위로부터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옛날 이게 그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원래 제목은 천재의 발상제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좀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천재들은 한꺼번에 군집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재는 군집해서 발생한대요. 무슨 말이냐? 기원적 450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 어느 날 갑자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에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자, 르네상스 시대에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갑자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버티첼리 막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군집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그 미켈란젤로가 앙숙이어서 만나면 으르릉 그래가 잘 만나지 서로 피해 다녔대요.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 그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군집해서 이 천재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질문, 왜 한꺼번에 등장했을까?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한꺼번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천재들이 같은 지역에 동시대에 한꺼번에 그렇게 출현했을까?
이 저자가 플라톤이 하는 말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그 가정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대요. 자, 고대 아테네는 지혜를 숭상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현인들이, 철학자들이 막 그 철학자들을 귀히 여기고 지혜를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들, 조각가들 이런 기능장들이 추앙받던 이런 사람들을 숭상하던 그런 시대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켈란젤로, 뭐 네로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자,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도 음악을 막 숭상하고 음악가들을 사랑하고 그런 도시에 그런 천재들이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강원도 그 춘천 옆에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천 그 옆에 보면 그 춘천 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면이라는 곳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박사마을이 있어요. 박사마을.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 마을 앞에 있는 선양탑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구가 서면에 한 4천 명 되는 그 면 단위에 4천 명인데 그 면에 박사가 200명이 나왔어요. 뭐 우리 집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지만 이건 좀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200명이 나왔어요. 그 동네에 그 선양탑이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그 쓰여져 있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학자금 마련 위에 어머니들은 산나물과 채소를 광주리에 이고내다 파느라 하루가 짧았고 아버지들은 원예작물 재배에 힘써 뒷바라지하기를 낙으로 삼으니 앞집 뒷집 이 동네 저 마을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배치되었으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 마을에 왜 이런 박사말이나 이런 얘기를 적어놔요. 정말 그래요. 이 동네는 학자들을 높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박사들이 배출한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라남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에 가면은 증도의 기독교인이 90%입니다. 90%. 좀 놀랍시다. 좀 놀라셔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6%도 안 돼요. 근데 그 신안 그 증도는 90%. 섬에는 무당도 많고 절도 많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12교회가 있는데 그 신안 그 증도에 목회자들이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160명이 나왔어요. 그 섬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중경이라고 하는 성결교회 전도사님이 그 섬을 전도해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160명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그분하고 또 정택이 우리나라 상담학을 제일 먼저 이제 도입하신 분이 정택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CCC의 김중곤 그 총재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을 배출한데 수많은 목회자들하고 기라성 같은 정말 부흥사들을 배출한 것이 증도입니다. 증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플라톤 말이 맞아요.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던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는지 아세요? 다 어려웠어요.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보릿고개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 좋은 음식, 좋은 고기라도 생기면 아니면 농사짓다가 좋은 처달매 거두면 애 불러서 엄마가 시켰어요.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했어요. 자기들은 굶고 보릿고개 힘들고 평생 구역도 못하는데 애들이 툴툴거리면서 우리는 뭐 멍돼야 목사님 집에 갖다 주냐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한국 교회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한국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리더가 안 나와요. 맞습니까? 예전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처럼 그런 주의 종들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을 우습게 알아요. 이민 가신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민교회에 그 교포사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민교회 목사님이 어떤 이미지인가? 이민 서비스 도와주는 사람이래요. 이민 와야 되니까 서비스. 그리고 뭐 이삿짐 날라주는 사람. 혹은 뭐 거기서 차를 살려면 영주권이 없으면 차를 살 때 보증인이 필요하나 봐요. 그래서 코사인을 같이 협력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해주는, 차 살 때 사인해주는 사람. 그리고는 서비스가 부족하면 목사님 욕한대. 집에 가서 사모님 욕한대. 이제 욕하다 할 사람 없으면 사모님 목사님 애들 욕한대. 그래서 이제 욕할 사람 없으면 이제 옆 교회 욕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난 50년간 이민교회가 이 짓을 반복하다가 교회들이 다 박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목사님 집 아시는 얘기예요. 이런 토양에서 여러분 어떻게 리더가 나오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국교회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기독교를 희화화하고 목회자를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탐욕적인 연주로 만들고 이게 본인 이런 모습들이 비추어질 때 본인도 기독교인이면서 또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 그런데 이런 토양에서 어떻게 리더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절이나 혹은 뭐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부모 형제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 욕을 하고 누구 또 목회자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가족들이 누가 어떻게 언제 예수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도 그냥 적당히 해라. 그만 믿어라 야.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탄식하시는 거.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만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교회 이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방어범들이 많아요. 복살범들이 많아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교회들을 깨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일꾼들이 배출되려면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 말씀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 주의 종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 근데 제가 덧붙입니다. 오늘 주의 종만 아니라 영적 천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돼야 돼요. 어떤 천재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순종하고 궁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편견 없고 거짓 없는 이들이 영적 천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천재들이 교회에서 배출되려면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 아멘. 성결한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는 가운데 찔림을 받고 그래서 술 끊고 이런 분들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 이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을 귀하게 알고 말씀 읽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단호하게 끊고 아니 왜 돈 좀 많이 벌어와. 그런 말도 좀 하지 말고. 네? 자,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당신 정말 직장에서 이렇게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는 거 당신 귀에 너무 아름다워. 이런 격려하고 축복하는 분위기. 목장 안에서 이런 분위기.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인정해주는 분위기.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함께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나아가는데 꼭 교회를 자기 지 취향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꼭 삐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꼭 끝까지 이렇게 엇나가요. 양순하고 순전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예, 교회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영적인 천재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재는 군집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영적 거정들을 세우신다고. 각 분야에 그들이 선교사라고.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영적 천재들 하나님 거장들을 하나님 군집해서 하나님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결하고 관용하며 유순하고 화평하고 이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이 지혜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강건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늘의 지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자들,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 거장들과 영적 천재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모인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결과 양순과 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천재들이 군집해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